할렐루야. 제가 강단에 서면은 고개를 잘 안 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고개가 뻣뻣하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를 볼 때 행복해 보이죠? 제가 몸무게가요 70kg가 조금 넘어요. 근데 제 심장의 무게는 얼마나 될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 심장의 무게. 사람이 근심이 많으면은요 천근만근한데요 심장이. 근데 제 무게는 지금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목사님께서 귀한 강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삶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준비한 이 저녁이니까 우리 서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에 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제가 난시가 있어서요 이렇게 목사님 계신 데까지는 보여요.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어리어리해가지고 이게 그냥 제가 뭔 얘기해도 그냥 그래 하면은 이게 주무시면서 끄떡이는 건지 말씀에 반응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다가 그렇지 하면 아멘하고 큰 소리로 또 반응해 주시면 제가 더 큰 소리로 열심히 말씀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터인데, 다윗 왕의 이야기가 그의 10대 그리고 그의 20대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 기간이었던 30부터 70세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10대와 20대와 왕으로서의 삶을 한번 들어보고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이고, 그 후에 이제 오늘 21세기 2025년 우리 4월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결단이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가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실 거예요. 다윗의 10대 시절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10대 시절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찾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라는 아버지 집에 와서 그 형제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째 아들 다윗을 찾는데, 그 다윗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면은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형들은 그 아버지의 부름 따라 다 집에 왔는데 막내는 그때 형들을 대신하여 목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10대는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시기였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뻐 보시고, 그 이뻐 보신다는 표현을 이따 다시 제가 표현할 거예요. 이뻐 보시고 그를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사용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나의 생애를 쓰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가 목동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이 양들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멋진 신앙의 시를 써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목동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때가 다윗의 10대 시절입니다. 그럼 다윗의 20대 시절, 다윗의 20대 시절은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20대 전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10대 시절에 한 17살쯤 되었을 때라고 추정하는데, 그가 골리앗하고 전투에서 맞붙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겨요. 이겨내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결국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왕의 사위가 되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이제는 꽃길이야. 나는 이제는 꽃길을 걸을 수, 절대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왕은. 그 왕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사위라는 이유로 그는 그때부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20대 전체를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 그 모습이 나타나면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함께 띄워주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제가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대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설교하며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가 왕의 자기 장인 어른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내 생명 살리자고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미친 채 했다네. 미치면 사람은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요. 그냥 미치면은요 행복한 거예요. 누가 욕을 해도 진짜로 너무 좋아. 미치면은요 일단 상황 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그냥 행복한 척, 거기에 표현을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기들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앞에 장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갔는데도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 사울은 그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을 내쫓아야 됩니다. 여기 같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미친 채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무에다가 자기의 등을 기대면서 글쩍글쩍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피부병 걸렸어. 나한테 오면은 병 걸리는 거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 삶을 살아냅니다. 그게 이 다윗이 20대 전체에 자기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었어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절, 27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근데 다윗은요 그냥 도망만 다닌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도망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가 사울의 눈길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갔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요. 다윗, 당신과 내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근데 좀 많이 배우고 권세도 있고 또 부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도망자 신분인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왔으니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못 살았고 병 걸렸고 힘들었고 권한도 하나도 없고 그저 그 사람들도 역시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때에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그때에 함께 있었던 이 600여 명의 사람 때문에 다윗 왕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미친 자처럼 해야만 했던, 살아남기 위해 정말 엄청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다윗의 20대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30살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북왕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11개 부족을 다 모아서 우리가 진짜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한 부족밖에 없어요. 12부족 중에. 근데 다윗은 이 한 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11부족이 함께 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서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만큼 선정을 베풀었냐면, 그때 있었던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길거리에 돌덩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 은이 얼만큼 많았냐면 그 길거리에 돌덩이들처럼 은이 많아서 은을 보기를 돌덩이처럼 했던 그러한 기틀을 놓았던 때가 다윗의 왕정 40년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선정을 펼쳤던 다윗, 그러니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40년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시간들이 노년,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때,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지금 28절 말씀 나오는데 우리 2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 부하였다라고 나오죠.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삶만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없는 삶, 여러분들도 이런 아쉬움이 없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나오죠. 존귀함을 누렸다. 존귀하다가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며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건데, 후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다윗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름다운 노년의 후대를 이어줄 수 있는 자기의 다음 세대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청년 시절을 지나 이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의 삶까지 오신 분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요? 아멘. 내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내가 살아온 삶은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부유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지 않으시겠어요? 후계자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렇게 부하고 존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의 10대, 20대 그리고 30살부터 죽음을 앞뒀던 삶까지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2025년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이런 다윗처럼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뒤돌아보는 우리의 교훈의 첫 번째는 다윗의 10대 시절처럼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삶의 시작이 있었죠. 시작은요, 항상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작이 없으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힘이 없어요.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2025년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시작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왕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직전까지 내 삶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거는 우리 뒤로 던지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무리 고민하는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혹은 나가 너무 좋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과거를 우리 지금으로 다시 끌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던져버리시고 이제로부터 이 밤에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 시작해내는 그런 결단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나는 좀 실수가 많았을지라도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욕을 먹었을지라도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다시 시작해낼 수 있는 우리 세연교회 성도들의 삶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정말 뜨겁게 믿었었는데 라고 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작이 다시금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끝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 끝이 어땠는지는 이따가 한 번 더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윗이 20대를 살아갔던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치열했던 20대,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 감동되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것이다. 감동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이걸 아멘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 제가 한번 보니까 한번 끄떡끄떡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익어가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그냥 노인네가 아니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 번쯤은 어려움을 뛰어넘었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봤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 때 내 삶이 익어졌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삶의 무게의 중심추를 한 발자국만 좀 희망 쪽으로, 내 삶의 무게의 중심추를 한 발자국만 희망 쪽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무게의 희망추가 한 발자국만 더 희망 쪽에 가 있으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파란 망고가요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노랗게 맛있게 익어가는 것처럼 사과가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서 빨갛게 맛이 있게 맛깔스럽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만 더 희망 쪽에 무게의 중심추를 두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세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서의 등극했던 다윗이 있어요. 이제 긴 시간이죠. 40년 동안이니까. 이 40년 동안 다윗의 삶이 있는데 다윗은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놀라시지도 않아. 300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 딱 꼽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성웅 이순신, 1590년대 분이세요. 600년 전 분. 근데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래요. 그 3000년 전의 삶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앞에 한번 나눴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아이고 너무 이뻐. 어쩜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너무 이뻐.
이 다윗을 하나님 볼 때마다 그냥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이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그렇게 이뻐하시는 삶일까요? 그냥 아멘 하세요.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이뻐하시는 그런 삶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뻐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 이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을 볼 때 이렇게 마음에 합해서 너무 이뻐하셨을까? 다음 파워포인트, 다윗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세상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손에 쥐어지고 있는 너의 것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쁨을 받았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이쁨이 그냥 바라볼 때 흡족함이 아니라 너무 이뻐하셨던,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세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내가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나는 그저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는 것들인 줄 알았더니 우리 가족의 믿음이 든든해지더라. 내가 그저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더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월에 단기 선교팀이 어떤 교회 중에 8살짜리가 쫓아왔어요. 엄마를 쫓아왔어요. 이 가정은 엄마가 13년 전에 단기 선교를 청년 때요 왔었던 집사님이었고, 지금은 8살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나눌 때에도 엄마의 기도의 제목이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데, 아빠가 반대하진 않는데 교회를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한테 단기 선교 끝나고 2주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라고 왔어요, 문자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집사님, 뭔 일이에요?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선교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내가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동안 아빠에게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엄마, 내가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볼게요.
라고 8살짜리가. 그래서 아빠를 앞에 앉혀놓고 복음 팔찌를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5가지 색깔 가지고 아빠한테 복음 팔찌 3분이면 끝나요. 3분짜리 복음 팔찌를 아빠 앞에서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8살짜리 딸의 이 복음 제시를 듣고 아버지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집사님, 어머나 그래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 주에 교회 등록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성경 공부 참여하기로 했어요.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에 너무 놀라운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해요. 그 믿음 때문에 가족 구원과 가족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부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왕으로 살았던 그 삶에 주어졌던 복이지요.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이, 저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삶의 여정이 이제 어떠했는지 제가 선교 보고로 한 5분 동안 쭉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요번 올해 1, 2월 달에 왔던 단기 선교팀들의 모습에 넘어갈게요. 네. 이번 우리 7월 달에 오면은 여기 어딘가에는 갈 거예요. 넘길게요. 계속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해 주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삼부족이고요. 학교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고요, 교단의 일들도 이번에는 좀 컸어요. 총회장님과 총무님까지 다 오셔서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뭐 이런 데 계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전략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략 회의도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넘어갈게요. 필리핀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성결교회 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도 이번에 함께 치러냈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그 총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총회장님뿐만이 아니고 평신도 기관 단체장들, 전국 장로회,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전국 권사회, 그리고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님들까지 모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총회를 축하해 주시고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의미 있는 시간은 이렇게 필리핀 현지 우리 목사님들을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는 일도,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이 뒷모습이, 저는 앞모습이 이래서 뒷모습이 더 멋있어요. 뒷모습이 나오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넘어갈게요. 이게 웬 그냥 땅만 보이느냐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에 문설희 권사님 그리고 정정호 집사님 가정에서 귀하게 헌금해 주셔서 우리 필리핀 지교회가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습인데요. 넘어갈게요. 기공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시삽했었던 그 모습이에요. 넘어갈게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공 예배 드릴 때 모습이고, 이제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땅으로 1m의 땅을 파고 사방으로 1m의 기초를 놓아서 콘크리트로 얹어서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 놓았던 사진이, 여러분 별로 이 사진 보신 거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건축이 되고 있구나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 이렇게 교회가, 우리 지교회가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바닥으로부터 3m 50이 나와서 이렇게 저게 지어진, 저게 교회가 아니고요, 저기에 흙을 메꾸어서 기초를 놓는 거예요. 땅이 이 도로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3m 50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렇게 땅을 채워가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완전히 채워진 모습 봐요. 다 채워져 가는 모습이죠.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모습이 도로하고 이제 같이 올라온 모습이 된 거예요. 저기를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든든한 교회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위에 건축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마지막 장 보여드릴게요. 한 장 더. 이렇게 정면이에요. 저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삼각형으로 쌓아서 철골 트러스를 올리고 지붕을 놓는 모습을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다시 보고서로 교회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헌금해 주셨던 우리 문설이 권사님, 또 정정호 집사님 가정에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지교회가 지어지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신 우리 세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 마치고 우리 봉헌할 때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실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존귀함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까 여러분 고민해 보실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있더라면 이제는 그것이 선교지를 향해, 오늘도 입지 못하는, 그래서 헐벗은 자들에게, 또 먹지 못하여서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축복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갈게요. 노년에 누리는 축복. 이제 왕으로서의 가졌던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셨고 승리하는 삶을 넘어서 노년에 누렸던 축복.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끝이 아름다우면 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돈하는 그런 때가 오시게 될 터인데, 그 마지막에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다웠어. 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은 한번 순간순간 나아지는 삶이었어. 보통 이럴 때 아멘 하시는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무리가 될 거잖아요. 그런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다웠어.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인생을 도우셨기에 내 인생은 참 좋은 보람된 시간들이었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세용교회, 그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복된 교회였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의 삶의 마무리로 가실수록 그렇게 내 삶을 좀 고백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을 여시면 여시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실 때, 우리 세영교회는 정말 복음의 순수성,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였어. 이런 고백이 있고,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냥 이 동네에서 좋은 교회, 그냥 좀 크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가 존귀한 교회였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돼요. 제가 한 2분 동안 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잘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불륜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그 요압 장군 자기 수하에게 그를 전쟁의 맨 앞줄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살인 교사도 했어요. 어머나, 불륜도 저지르고 살인 교사도 저지른 이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까지도 사용하셨을까? 그는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 죽으려고 그런 거죠. 마음에 합해서 너무 이뻐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 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밖에 알지 못하는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주는 아시죠? 주님은 내 인생 아시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 한번 다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며,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고, 그러한 내가 사용될 때 내 인생에 승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번 더 띄워줄까요? 분홍색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성경 구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도 띄워주세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결단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익어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나의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요함이 이제는 흘러 선교지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내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나의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존귀한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